일어나고 있는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당했다. 그런 말이죠. 미투. 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 대학가, 그 다음에 정치가, 그 다음에 연예가, 종교가 뭐 전체를 다 강탈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중단되는, 하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회 존경과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나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미 계속 일어나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척하고 또 수군거리고 욕하고 또 고소하고 그럽니다. 칭찬을 받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밀려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배 타고 육지 앉은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했고, 어떨 때는 먹을 시간을 놓쳐서 저녁 늦게까지 지나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군중 말고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은 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올무를 잡으려고 그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칭찬받으며 삽시다 라는 말인데요. 제목 설교인데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삽시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삽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칭찬받으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예수님께 칭찬받는다. 교회에서 칭찬받는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비판받고 손가락받고 그래서 질시와 배척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몇 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너무너무 칭찬을 하셨어요. 그의 대답이 지혜롭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가까웠다.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다 라는 표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서기관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서기관을 살펴봅니다. 서기관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여기 지혜 있다는 말은 원문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아름답게 대답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올무를, 꼬투리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이게 혈안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것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내가 그거 이미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말을 했는데 부자 청년이 그 말이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와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 발견하려고 했는데 근심만 잔뜩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서기관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쉐마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들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자 서기관이 말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없는 줄 압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시라 하신 말씀이 전체로 들어있는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기한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죠 말이에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 말은 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랐거든요. 꼬투리 잡으려고 나왔거든요. 올무를 잡으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제대로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고 다 내 속에 받아들인 영의 양식으로 삼으려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주님이 그것이 착한 마음이고 그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되어 올 수 있습니다. 뭐 천부여 의지 없이 손 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끌려 억지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냐? 순수해야 돼요. 열려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데 아멘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자,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맞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천국과 영혼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부가적으로 주는 거고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새 생명 얻어 천국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를 압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묻습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순수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요즘 우리말로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공의위원회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사람이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얼마나 순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재판에 막 넘기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법에 예수님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고소한 사람의 얘기 듣고 예수님을 심판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법으로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신을 달라 그래서 거기 향유를 바르고 제사를 하고 장사를 했던 분이냐면 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끝까지 도왔던 순수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게 무슨 목적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간 지 이래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갖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상을 줄 걸 믿는 거예요. 그 상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다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보이는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의에 멸는 생명을 하리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서, 내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상을 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 보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서기관이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그의 대답입니다. 그가 옳소이다 하며 나왔습니다. 자,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 서기관의 말이 두 가지 말이 우리에게 눈에 꽂힙니다. 옳습니다 그런 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이 참됩니다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이 옳습니다 참입니다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 아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그러하이다 참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옳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이 뭘 한 거예요?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간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멘에 주님이 세상말로 뿅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아멘에 감동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은 아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예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건 우린 배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다른 분이 없다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멘을 듣고 감동하셔요. 어머머머머, 얘가 봐. 이 사람이 봐.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바깥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유대인,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감동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아멘 하면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왜? 주님이 아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감동해서 붉은 줄을 치고 막 노란 줄을 치고 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주여 그렇구만. 어떤 걸 우리가 외우잖아요.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란.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어떨 때는 감동에 막, 요즘은요, 이거 하면은 카메라 갖다 대요. 카메라 찍어요.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어떤 그런 분들은 아주 카메라로 막 찍어요. 핸드폰으로. 그게 뭐예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하는 아멘도 있겠고 속으로 하는 아멘도 있겠는데, 아멘이 주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아멘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아멘 하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요? 아멘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소중한 거예요. 이 서기관의 아멘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의 아멘의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서기관의 아멘에 주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서기관의 아멘하니까 그 아멘을 보고 주님이 감동해서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아멘을 잘했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 주님의 말씀에 아멘 있죠.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로 그런데 그는 그냥 주님 말씀 끝까지 행동으로 아멘하고 끝까지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아멘하는 마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면 끝까지 그 아멘을 내 삶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자가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느 날 아침 하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다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건강도 다 잃어서 잿더미 위에서 막 지화장을 끓고 있는 중입니다. 끓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나님 살아있기 뭐가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당신이 그 모양이에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게 아멘의 믿음입니다. 주신 것도 아멘, 취하신 가져가신 분도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 아멘 아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이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됐거든요. 진짜 아멘은 뭐냐면요, 내가 아멘할 수 없을 때 하는 아멘이 진짜 아멘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아멘한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멘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게 아멘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할 수, 납득할 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다 배설물 쳐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버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매를 얼마나 맞고 죽을 겨울 얼마나 맞고 파손당해를 얼마나 맞고 수도 없는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아멘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득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모습 보면서 자, 저 친구가 지금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멘한 자리에 약속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도저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드려 아멘하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좋은 교회는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뭐냐? 아멘이 잘 나오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배 가는데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아멘도 하나 알고 섬기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그게 아름다운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서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서 아멘이 살아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니 마음으로도 아멘해요. 마음으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음으로도 아멘이 돼요. 중심으로 그 말이 내게 너무 맞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아멘이 돼요. 이 아멘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행동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왕 우리가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멘은 결심했잖아요. 그렇죠? 아멘하면서 살기로 했네. 아멘하면서 살기로 했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아멘.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멘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서기관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이 그걸 칭찬했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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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습니다. 주님이 그걸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칭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가 마음속에, 그는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는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갔더니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멀지 않도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되었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애쓰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사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열심히 노력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이루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왕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다가 온갖 사람들 다 철학자에 찾아가 물어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봐서, 돈 많은 사람에 물어봐서, 신혼부부에 물어서 저는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더래요. 그리고 어떤 데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해서 입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행복이 어딘가 그러고 찾았는데 어느 강가에 갔는데 피리를 부는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의 속옷을 구해 입으면 되겠구나 가서 그래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내가 이 나라의 누구누구인데 당신이 정말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원한 대로 줄 테니까 당신의 속옷을 내게 파세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다고요? 왕이시여, 저는 속옷이 없나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속옷이 없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즐겁게 노래가 되고 즐겁게 피리가 불려지는 거라는 그런 말. 그 말을 듣고 놀랬다 그러잖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나누어진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도 잘 어울리고 이웃과도 잘 어울리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한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내 몸 사랑하는 이웃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는 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다가가면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외롭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가가면 돼. 요즘 시대에 아무리 깨달을 수 있는 미국의 포춘지가 가문 태풍 속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로 발표를 해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에 살아남는 법.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뢰를 얻어라. 둘째, 스스로 많은 일을 해라. 셋째,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라. 넷째, 재택근무는 삼가라. 다섯째,
상사와 자주 대해라. 여섯째, 상사의 고통을 공감해라. 일곱 번째, 불만 토로를 자제해라. 여덟 번째, 정장을 자주 입어라. 아홉 번째, 보자세를 버려라. 열 번째, 정보를 가까이 해라. 여러분 평이 알 수 있는 말인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가 한번 봅니다. 상사와 자주 대화해라. 옆에 사람과 자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사의 고통을 공감해라. 꼭 상사만 아니더라도 옆에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고 옆에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 자주 얘기 나누는 거.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공감하며 다가가고 그대로 손잡고 다가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람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건설하고 다가가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칭찬이 사람의 칭찬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수님이 칭찬받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 대해 칭찬받고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첫째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은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식 가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나가요. 두 번째는요, 아멘하며 나가요. 주님이 말씀에 아멘하고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합니다. 내가 입술로,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손발로 아멘하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기도 어렵고 칭찬받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